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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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하나 하고 싶어서 찬양을 하나 갖고 왔어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시는 분은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고요.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안에 가득하소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붙드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치소서, 고치소서,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완성입니다. 성령 강림 역사는 그리스도 부활의 종결입니다. 지난 7주간 우리는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새 생명에 대한 기쁨과 그 기쁨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지냈습니다. 부활 시기는 50일입니다. 40일째 주님이 승천하시고 50일째 성령 강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로 펜타코스트라 그렇게 얘기하죠. 지난 2월 10일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지난 2월 10일은 사순절 시작하는 성회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였습니다. 사순절기 시작하면서 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발돋움을 위한 새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부활주일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부활절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또 주님이 처음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평강의 삶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십자가 의지해서 다시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석규 전사님이 이어서 부활 그 이후에 신앙의 삶을 나누었고요. 성교순례 다녀와서 부활의 능력으로 첫 믿음을 지켰던 첫 신앙인들의 삶을 발자취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망각도 은혜라고요. 뭐라고요? 망각도 은혜라고.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려 주시는 것도 제게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전해도 여러분은 알지를 못해요. 다시 설교해도 여러분 알지를 못해요. 망각도 뭐라고요? 망각도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새로 시작하는 거고요. 자, 오늘부터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한 번 더 성령을 받으라.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시간이 될 때까지요,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요,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함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은 부활의 마지막 사건이죠. 즉 피날레입니다.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의 의미는 죄의 용서와 부활로 인해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분의 생명, 부활의 주님의 새 생명의 활동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45절에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이후로 예루살렘 시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 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왜 죽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히 저렇게 운명하셔야 하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실 바에 왜 죽으셨을까, 죽음의 과정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저들은 짐 싸가지고 어디 갑니까? 옛날의 삶으로 짐 싸가지고 옛날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약간 실패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십자가 사건의 의문을 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깨달음. 누가 그러더라고요. 깨와 소금이 섞이면은 깨소금인데 깨하고 설탕이 섞이면 뭐라고요? 어떻게 깨달음이래요. 깨달음. 깨달음이란 단어는 값진 단어입니다.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꿰뚫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꿰뚫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치를 알았다는 것. 여러분 삶에는 이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삶에는 분명히 이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문제를 풀든 억지로는 절대로 안 되는 법입니다. 순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깨달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흔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 인생을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어떠리. 살아가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치 때문에, 이치. 삶을 역행해 살거나 자신이 스스로 삶을 엉키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재물의 문제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어도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지식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달음이란 뭐냐?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작은 지식들이 한꺼번에 연결되어서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시각이 넓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문제와 나에게 있던 고통들, 슬픔들의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난이 주는 의미조차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깨달음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움이 많고 내가 아무리 석박사요,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깨닫게 하지 않는 이상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깨달음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가장 먼저 깨달음이 오면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도 어떻게 가야 할지도 깨닫게 되는 거야. 내 과거의 삶이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현실의 삶 속에서도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꿰뚫어 알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미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믿음으로 보니 한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그다음 뭐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한번 따라하십시오. 버렸노라. 그래요. 깨달음은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깨달음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부 에브리바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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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득도하시, 득도. 온전한 깨달음 가운데 거하시오. 이런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니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연약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이 깨달은 건 죄와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제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용기가 불끈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왜 그러셨을까? 그동안 왜 저렇게 쿠지저러셨을까 그랬는데 이제는 다 깨달아지니까 거침이 없는 겁니다. 용기가 불끈 솟아난 겁니다. 나가서 증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요. 성령의 강한 증거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오늘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오늘도 주의 사랑을 나누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한 영혼 개인적으로 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개인적으로 심령 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요, 성령 받으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순식간에 내 영혼 속으로, 내 내면 속에 임재하여 계심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둘째로요, 성령께서는 열정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십니다. 뭐 하게 하신다고요? 증거하게 하십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냐면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한, 아니 목사님인데 무슨 회심한 걸 기념하나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공의 사제요, 목사인데 미국 땅 개척 시대죠. 선교하러 들어왔다가 무참하게 실패를 하고맙니다. 도망치듯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두려움에 빠진 그는 그의 눈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가 그냥 뒤집혀질 상황인데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배가 뒤집혀서 겁나 죽을 판인데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게, 자기는 목사인데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이게 성도들의 몇 무리가 그러는 거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 믿음 없음을, 확신 없음을 알게 됩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어느 날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이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의 서문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 순간 이 요한 웨슬레 목사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뜨거움을 느끼게도 그 순간 그가 성령 받음의 체험을 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자 믿음만이 참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는 새로운 확신, 죄사함의 확신.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되니까 좀 남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은혜 받은 이후에 50년 동안 말을 타고 복음 전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며 여행했는데, 말을 타고 걸어간 그 거리를 합하면 지구 10바퀴 이상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는 어느 곳곳에든지 성령의 뜨거운 불길 마음속에 담고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 세 번째로요, 그뿐 아니라 성령은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능력과 권능을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나는 평범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나는 재주도 없고 특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말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과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했어요. 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는 음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하루에 5,000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은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령은 계시적인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을 갖게 된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죽지세로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요, 성령은 이렇게 여러 은사뿐 아니라 우리 인격에 중대한 변화를 끼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통해서 인격의 변화의 열매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교회 댕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린다고 다 성령을 깨달아 알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볼래? 성령을 받아보지 않겠니? 하지 않으셨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성령을 받은 인가?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30년 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그 중에 하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리고 자기들의 세운 교회 영적인 상태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게 3차 전도 여행이죠. 그때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세웠던 그곳 에베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만나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 대답, 저들의 대답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믿기는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성령을 받지 못했어도 얼마든지 그럴듯한 신앙인으로 행세할 수 있다. 둘째, 교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지만 성령 역사가 전혀 없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성령은 분명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도 모른 채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 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과의 만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이 이 땅에 승리하도록 성령님 허락하셨고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오셨네,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고갈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심지를 태우는 삶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심지는 어떻게 됩니까? 심지는 태우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는 태우지 않고요,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우리는 기름이 없어 놓으니까, 우리는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만 태우고 있는 게 만날 힘들고요, 만날 고갈되고요, 만날 갈증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 태우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태우는 그런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주일을 봉사할 때도 내가 고갈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고갈되지 않는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절대로 심지는 태우지 마세요. 기름만 태우십시오. 자, 어떻게 하면 성령 받고 성령 안에 살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의 길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십시다. 자,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자, 어떻게 하면 성령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십시오. 죄를 청산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죄를 청산해야 된다. 죄를 청산하라. 요한복음 16장 7절,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은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죄가 보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까지 내가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민감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죄구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충만해지는 건 뭡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를 철저하게 청산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소욕 가운데 순종할 때에, 회개의 길로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죄를 철저하게 입술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그렇게 또 살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영적의 재생산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죄를 청산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너무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나오는데, 고넬료 집안 사람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고넬료 집안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과 똑같은 자리예요. 마가의 다락방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성령의 충만함이고, 고넬료 집안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은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첫 번째 성령 충만인 것이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내려왔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 은혜가 있듯이 말씀을 듣는 곳에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말씀 흐르는 곳에 은혜 있고 말씀 듣는 곳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고요. 말씀을 듣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일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신 법이 없습니다.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들은 말씀이 없는 성령만 강조하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합니다. 왜? 성령께서 말하셨다고, 성령께서 직통으로 계시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씀과 충돌되는 식의 일은 하시지 않는 것이죠. 항상 말씀으로 뒷받침이 돼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할 일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 속에 그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것을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성령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시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을 구하라 하셨잖아요. 구하라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 한번 합시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저절로 성령 충만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령으로 돌아가십시오. 성령 좀 읽으십시오. 성령 좀 묵상하십시오. 주일을 날만 들고 오지 마시고요.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단 10분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말씀 읽으시고 말씀을 붙들며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건 그리 붙잡고 있는데 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 겁니까? 자,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아무리 잿더미 같은 상황도 성령이 들어가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가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른 뼈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 묵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처음 말씀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완성이고 종결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심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 역사는 부활의 마지막 사건이고 결실이고 완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사람은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산다면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능력이에요. 삶의 힘입니다. 그 성령의 권세를 잊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이 있지요.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한번 담고요. 거룩한 주의 영이 내 한 주간의 삶도 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메워 주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